네, 세상에서 가장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말이 엄마 아빠인 것 같습니다. 이 엄마 아빠라는 호칭은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만 할 수 있는 호칭입니다. 제가 돌보는 아이들 중에 저에게 아빠라고 부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청년이 된 지금도 여전히 아빠라고 부릅니다. 어릴 적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오빠랑 아빠랑 셋이서 살고 있습니다. 아빠는 이제 알코올 중독자고, 그리고 이제 막노동을 하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데, 그것도 이제 몸이 좋지 않아서 일자리를 이렇게 일을 하러 가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오빠는 나이키 삐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항상 혼자 방치되어 있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우연히 이제 저를 만난 거죠. 골목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아이들 사이에 제가 이렇게 명함을 많이 뿌리고 다니니까 그 명함을 받았던 아이 중에 한 명이 전화가 왔는데, 그 친구가 저를 아빠라고 부르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를 만나서 매일 밥을 먹이고 매일 이야기를 들어주고 계속적으로 그런 시간이 많아지다 보니까 하루는 아이가 저에게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쌤, 혹시 내가 아빠라고 불러도 돼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네 마음대로 해,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딸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렇게 한 명, 두 명, 쌤 아니면 아빠라고 부르는 친구들이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빠라는 말은 가장 친근한 말이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하는 말이 바로 아빠, 엄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빠, 엄마, 누군가의 아빠, 엄마가 된다라는 것은 누군가의 삶을 책임진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미 자녀들을 다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책임지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네, 어렵습니다. 최근에 이제 폭삭소가수다라는 이 드라마에 대한민국 모든 아이들이, 자녀들이 바라는 아버지상이 한 명 나왔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양간식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평생 한 여자만을 사랑하고 평생 한 자신들의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소위 말하는 다 갈아 넣은 그런 사람이죠. 이 양간식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자주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딸 이름이, 첫째 딸 이름이 금명인데, 금명아 아빠 여기 있어 라는 말을 제일 많이 합니다. 힘들면 아빠가 여기 있으니까 돌아와. 결혼식을 할 때도 남편이 힘들게 하거나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되면 아빠 여기 있으니까 다시 돌아와. 항상 내가 여기 있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죠. 그만큼 부모는 자식을 위해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 가정들이 많이 깨어지다 보니까 부모라고 해도 자식을 온전히 책임지지 못하는 가정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부모에게 실망하고 또 부모에게 상처받아서 평생 부모를 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육신의 부모, 연약할 수밖에 없는 육신의 부모도 있지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된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신에 대하는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기독교만이 신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불교에서는 신을 뭐라고 부릅니까? 부처님. 그리고 이슬람 같은 경우는 알라, 그런 여러 가지 신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다양한 신들이 있죠. 전부 다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는데, 기독교만이 독특하게 우리가 신이라고 고백하는 그 신적인 존재에 대해 아버지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아버지라는 표현 때문에 예수님께서 곤욕을 치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 불렀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신성모독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아들이라는 것은, 누군가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버지와 동등된 위치에 있는 사람을 뜻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자신이 누구라고요? 곧 신이다,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신성 모독했다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고 또한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친근한 존재인지를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된 거죠. 오늘 말씀이 그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예수를 믿기 전 신은 우리에게 어떤 존재였을까요? 하나님은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두려운 존재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교 문화가 강하기 때문에 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건성징악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착한 일을 행하면 상을 받고 잘못을 행하면 벌을 받는다.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신이 우리를 기뻐하고 우리의 길을 축복해 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를 심판한다라는 거죠. 또한 우리는 대대적으로 누굴 섬겼습니까? 조상신을 섬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매년 제사를 지내면서 조상신에게 조상신들을 대접을 하고 그 조상신이 기뻐야지만 우리 집이 잘 되고 우리 집안을 지켜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 그런 사람 많죠. 뭐 조상이 꿈속에 나와서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고 뭐 집을 벌하고 집을 망하게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심지어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무당들에게 찾아가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 무당들이 뭐라 말합니까? 조상을 제대로 안 섬겨서 그래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두려운 존재로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 소개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기 전 우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진 자, 우리 안에 늘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종은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존재입니다. 종과 주인의 사이는 절대로 친한 관계가 될 수 없습니다. 당장은 친해 보일 수 있지만 언젠가 우리에게 주인에게 큰 잘못을 하면 그 주인이 우리를 심판할 수 있기 때문이죠. 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상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너는 이제 내 아들이야. 권위를 가지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지명하며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부터 그 권력을 가진 사람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 아버지와 동등된 위치에서 동일한 권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을 때 그와 같은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 특권을 받은 우리가 이 하나님을 부를 때 오늘 말씀해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 부를 수 있다고요?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말씀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아빠라는 말은 원어에서 보면 아람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람어로 아빠가 바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친근한 존재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기록된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 그리스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아버지를 의미하는 거죠. 아람어로 기록되었다라는 것과 헬라어로 기록되었다라는 건 뭘 의미할까요? 아람어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유대인을 의미하는 말이고 헬라어로 기록되었다라는 것은 이 서신을 받고 있는 로마 사람들,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부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 되심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거죠. 신명기 4장 7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둘러봐라. 주변에 있는 나라들 다른 신들을 둘러봐라. 그 신이 너희와 가까이 있는 신들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모세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신들을 너희가 잘 살펴보라고 말하는 거죠. 세상에 그 어떤 신도 가까이 하는 신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말하고 강조하고 있는 게 뭡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뭐 할 때마다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인지하고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가까이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다라는 것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실 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겁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는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어릴 때 집이 조금 가난하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누리지 못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른이 되면 늘 소원했던 것이 뭐냐면 내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많이 다짐을 했습니다. 나는 밥을 제대로 먹지 않아도 자신에게 맛있는 걸 사주고, 내 것을 뭔가 사지 않아도 자식들에겐 자식이 원하는 것을 사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성경에도 그렇게 말하죠. 자식이 물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악한 사람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한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아까 살펴봤던 신명기 4장 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가까이에 계신 하나님인 거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잘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다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많은 실패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최근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요즘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께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내 생각과 방법대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기도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먼저 되돌아봐야 하는 거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이 어떻게 나왔을까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문제를 직면하게 되면 제일 먼저 자신의 침상을 적실 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하나님은 늘 가까이에 계신 하나님이었죠. 그래서 다윗은 매번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인도하여 주셨죠.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들, 그리고 사업장,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모든 일들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의 앞길에 대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우리의 길을 알려달라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에서 붙잡고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길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한때 전 수많은 계획들을 세우며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나는 이렇게 될 거야. 나는 이만큼 이 자리까지 가 있을 거야. 늘 머릿속에 20대는 그런 것들을 꿈꾸고 그렇게 준비를 해왔고 그렇게 스스로 뭔가를 이뤄가고 있다라고 착각 속에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얼마나 무의미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그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아무리 많은 길을 계획해도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지 않으시면 그 길은 우리의 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 대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제가 경험하면서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음들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선명하게 느껴지는 거죠. 수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런 말을 합니다. 저도 외부로 설교하러 나가면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낮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닿는 곳으로 우리가 내려가야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명하게 느낄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설교를 하는 거죠. 왜 그런 설교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 내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섬겨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삶입니다. 그 삶을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먼저 부르신 거죠. 내가 있는 직장의 그 자리를 허락하신 거고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을 나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 일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내가 걸어가는 걸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위한 걸음인가?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역을 하다 보니까 수많은 간증들이 생깁니다. 특별히 남들이 하지 않는 사역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수많은 간증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만의 간증이 아니라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나는 간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 들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선생님 때문에, 내가 누구누구 때문에, 집사님 때문에, 형제님 때문에 내가 새롭게 살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삶의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 삶 가운데 누군가로부터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삶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참 세상이 힘듭니다. 사업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모든 사람들이 너무 힘듭니다. 최근에 뉴스를 보는데 이 백종원 대표가 이제 더본코리아를 이렇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본코리아에 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는 70% 정도 되는 자영업자들이 지금 거의 바닥을 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주변에만 가더라도 얼마나 많은 상권들이 문을 닫는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따뜻한 위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고 누구보다 따뜻하게 그들을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이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